11, 12절입니다. 정탐꾼들의 우리는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없다는 선언은 하나님은 무력하고 약하시다. 하나님은 아낙 자손과 그들의 신을 이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지고 보면 정탐꾼들의 비관론의 핵심은 바로 이 같은 불신앙과 신성모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며 분노를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남김없이 멸절하겠다고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은 처음이 아니죠. 일찍이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터졌을 때도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정탐꾼들의 보고대회와 금송아지 사건은 많은 측면에서 매우 유사한 특징들을 갖습니다. 금송아지 사건과 정탐꾼들의 보고대회에서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부터 보면 모세는 어찌 되었는가? 민수기 14장부터 보면 모세를 끌어내리자.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내 백성이 부패했도다 말씀하셨고 내 백성이 나를 멸시했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진멸하리라 말씀하셨고 너희를 진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너를 큰 나라로 만들 것이다 말씀하셨고 모세 너를 큰 나라로 만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을 진멸하면 이집트인들이 들을 것이다 모세는 말씀드렸고 백성을 진멸하시면 이집트인들이 들을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 말씀하셨고 열국이 여호와를 조롱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는 주동자들로 추정되는 3,000명의 도륙을 정탐꾼들의 보고대회에서 심판은 주동자들이 즉사하게 하시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모두 죽임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즉각 진멸하진 않으셨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말씀하셨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실 것이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는 너희와 올라가지 않겠다 말씀하셨고 너희는 올라가지 말고 돌이켜 광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애곡했으며 백성들이 애곡했습니다. 따라서 정탐꾼들의 보고대회는 제2의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백성들은 두 사건을 통해 극단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모세의 지도력에 의문을 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만든 신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고 인간의 제국인 이집트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부패했으며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두 사건 모두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진멸하시고 모세를 통해 큰 나라를 만들 것이라 선언하십니다. 시내산의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특별한 은총을 입었음에도 악하고 방자한 멋대로 다니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정탐꾼들의 보고대회에서는 모세가 도리어 하나님이 이상하신 분으로 열국의 조롱을 받게 될까 염려한다고 하나님께 탄원을 드립니다. 금송아지 사건에서 하나님께서는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로 생각되는 3,000명을 징벌하여 죽게 하셨으나 하나님의 용서로 백성들은 전원 사망을 모면했습니다. 반면에 보고대회에서는 10명의 주동자들은 즉시 사망했고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의 남은 모든 기성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정탐꾼들에게 선동당해 반역에 동참했던 백성들이 죽음의 징벌을 피할 수는 없었으나 즉각 진멸되는 것은 모면한 셈이죠. 두 에피소드 모두에서 자기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두드러집니다.
금송아지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 땅으로 올라가지 않겠다고 선언하셨고, 보고대회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으로 진격하지 말고 광야로 되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두 사건 모두에서 백성들이 슬퍼합니다. 슬퍼한다 하는 동사 야발은 단순한 슬픈 표현이 아니라 장례식, 애곡을 의미합니다. 13절로 19절입니다.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 때 그랬고, 또한 직전에 다베라에서 백성들의 불평과 기브롯 핫다와에서 그들의 음식 투정에서 그랬던 것처럼 백성의 중재자로 나서 하나님께 거듭 용서를 구합니다. 모세의 첫 번째 변론은 하나님 영성에 호소하는 방식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셨으니 그들을 끝까지 뒷바라지해 주셔야 하나님답고 온당하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하나님께서 백성을 몰살하신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목격한 이집트인들의 눈에는 이 일이 무척 의아스럽게 여겨질 것이라 말씀드립니다. 나아가 이미 여호와의 명성을 전해들은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도 자기 백성을 구해낸 뒤 책임지지 못한 것을 보고 여호와의 무능을 조롱하게 될 것이라 말씀드립니다. 모세의 두 번째 읍소는 여호와의 성품에 호소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죄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무조건 면책을 베풀지는 않으시고 그 죄값이 자식에게까지 미치게 하십니다. 신명기에 따르면 후 세대들도 조상의 죄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조상의 영향을 받아 동일한 죄를 반복한 결과 징벌을 받습니다. 신명기 5장, 7장 참조하세요. 여기서 핵심은 그 징계 수위를 낮춰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죠. 모세의 간구는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땅히 죄인을 징벌하셔야 하나 지금은 이 백성에게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집트에서부터 여러 차례 백성을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하나님의 인자의 크심을 따라 용서를 베풀어달라는 부탁입니다. 20절로 25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명권을 갖고 계시나 무조건적인 특사를 베풀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징계의 수위는 낮출지언정 죄인들이 대가는 치러야 합니다. 그들의 용서와 경미한 징계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온 세계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히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영광은 이미 자신의 백성들에게 온전히 드러난 바 있었습니다. 출애굽 사건과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은 수차례 이적을 베푸셨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0번이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분을 시험하며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징계를 선언하십니다. 애초에 그들을 모두 즉각 멸절할 계획이었으나 징계 수위가 완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이 반역 무리는 결단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 것이며 다음 세대가 그 혜택을 누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다만 순종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들과 달리 온전히 꽉 찬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후손들이 땅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즉각 단호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가나안 땅 입구에 선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를 향해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불순종한 백성들에 대한 징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언약 철회 선언, 백성의 용서를 비는 모세, 하나님의 성품에 기댄 용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